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3월달이 가네요. 오늘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서 11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11장. 3월달 안에는 우리나라 큰 결단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 그것이 미뤄진 채 4월달로 이제 다 들어가네요. 모든 한국 국민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언제 그걸 판결하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참 애가 탑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그 법의 잣대가 판사에 따라서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도 내가 석방해버리면 그냥 석방되는 거고, 그럼 사람이 판결을 해버리면요, 아무도 만족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니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을 내린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이 법의 판단은 참 불완전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참 문제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짧은 문장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다윗의 인생 요약문, 성경이 요약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한 문장의 요약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수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악한 일을 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 이것이 햇사람 우리아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그 치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난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았음에도 싸우기에 부적합한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큰 눈보라치는 겨울이 되면 그때 서로 전쟁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전쟁의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장군 요압과 그 군대만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다윗입니다. 이제는 자신은 왕궁에 머물면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눈에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저녁 시간에 목욕하고 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이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신하를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동침합니다. 다윗이 불릴 듯 일어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밧세바와의 관계는 조용히 덮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다윗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우선 생각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그 남편 우리아의 아이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니까 DNA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집에 가서 편히 쉬며 아내와 잠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간 것으로 보아서 우리아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선물도 다윗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결국 다윗은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 그곳에서 전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던 요압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고 우리아는 적의 성 가까운 곳에서 싸우다가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벌인 다윗의 이 행동으로 그 충신 우리아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악한 계획으로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밧세바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용납 가능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고 목숨을 노리는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이기고 난 이후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이한 순간이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향해 있어야 될 다윗의 눈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잘 안 되자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교사해서 그 사람을 죽였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시켜버리는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참담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죄악 가득한 모습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채우려는 것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어보려는 모습,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함부로 빼앗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을 우리의 동료와 이웃에게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즉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한 사람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5점으로 기록된 사건을 오늘 읽으면서 나 자신은 결코 그런 죄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참 나쁜 짓을 했다라고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나 역시 언제라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귀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성 교인들과 함께 차를 타지 않습니다. 절대 제 차에 여성 교인을 홀로 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인들은 실망할 겁니다. 아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별걸 다 염려를 하네. 그렇게 실망하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예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괜히 다윗처럼 유혹받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누구나 모든 인간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 목사님 세미나에도 제자 훈련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우리 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 솔직히 하더라고요. 뭐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런 말 못하죠.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들에게만 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평소에는 없는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떤 여성 교인의 차를 얻어 타고 사택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여성 교인이 갑자기 차를 으슥한 곳에 멈추더니 자기를 안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차에서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도망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 그래서 설마 목사인 자기한테 그 교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신앙인 중에서도 톱 랭킹에 해당하는 최고의 최고봉인 다윗이나 참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도 다 완전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보통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냐.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환경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실패한 이야기, 넘어지는 이야기들 또한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며 우리 인간의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임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씻음받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